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에 그렸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리라. 문제는 어떻게 자기의 길을 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원한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끊어졌던 언약을 다시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만들어주며 확실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은혜를 의지한다면 버릴 것들을 버릴 수가 있고 확실한 그 은혜를 바라본다면 그 속에 있는 불의함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나의 생각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 첫 번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생각이 다른가? 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아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고 하시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 첫째 아들에게 예, 오늘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죠. 실소이다. 그러고서 뉘우치고 밭에 나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은 누구냐? 둘째 아들이죠.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첫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뉘우치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화가 미치게 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자들이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비유를 마감하는 결론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세리와 창녀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생각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뉘우쳤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고개를 숙이고 인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된 나의 얼굴을 찾을 때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빛을 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을 찾을 때. 사람의 생각은 죄를 숨기고 외식하도록 만들지만 성령의 생각은 내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용서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 용서해 보셨죠? 잘 되는 용서인가요? 앙금이 남지 않습니까? 용서 어렵습니다. 사람은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입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용서의 길을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죄인에 대한 진노를 스스로 누그러뜨리시는 그 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씻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용서의 길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길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내려 보내셔서 그 보냄을 받으신 메시아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죄인들이 들어가야 할 그 형벌 속으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 대속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이었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과연 용서가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 안에는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용서의 길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사랑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다르냐? 언약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것으로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죠. 그것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맺어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져 주실 수가 있고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는,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주세요. 10절에서 하늘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면 그것이 그대로 땅을 적시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소출을 내고, 또 누군가에게는 종자를 내어주고 필요한 자에게는 양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서 내리는 한 방울의 비도 헛되이 되지 않는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공갈빵 같은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 그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그것조차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럴 일은 없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탄이 시험했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그런 모든 장애와 담벽, 그것들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끝까지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그 길을 순종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죄인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불의함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인가. 회개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회개를 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불의함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길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미워할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결케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빚어주시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길이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길이 왜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악을 행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인생의 기쁨을 되찾았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죄악에 매여 있어서 끌려가는 것이지, 그것이 만족되고 그것이 기뻐서 내 영혼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 표현하기를 산과 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 들판에 있는 나무들이 손뼉을 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느끼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찬양한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어떤 날은 이 세상, 이 천지 만물이 다 어둡게 보이고 가시나무와 찔레로만 가득한 것처럼, 무익한 것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보입니까? 그 산과 들과 나무와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회복된다면 이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모신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고 모든 피조 세계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찔레를 대신한다. 가시나무와 찔레, 무엇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까? 죄 때문에 오게 된 그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 지나갔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마음속에 임하게 되었고, 그들 마음속에 주님을 품게 되어서 그것이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심판의 때가 다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되살아난다면,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인쳐 주셨다고 하는 영영한 표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해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영영한 표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보는데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 영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워지고 부정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가 영영한 표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하다 하는 영원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나아가야 할 길, 불의함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을 물으신다면, 목사님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비전,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먼저 보게 되어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 이 영화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했으며 우리가 얼마나 눈이 어두워서 이 영광을 보지 못했는가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하여서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길로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으며 사랑할 수가 없으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없나이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쳐 주시옵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은혜 능력으로 담대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모든 피조 세계에 임하게 됨으로써 산들이 노래하며 나무가 손뼉치는 그 구원의 길로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고 자기 생각과 불의함을 버리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오며 우리를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게 왜 성령을 주셨는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받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 모든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었고 집도하는 의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지체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아픈 지체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모든 주의 백성들 강건하도록 또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고 새롭게 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선한 열망, 선한 욕심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